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였죠. 제자들을 향한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오늘 요한이 본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과 사망이 있는 우리의 이 험난한 우리들의 인생의 현실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단순히 겉모습만 사람처럼 보이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인기 있는 영화 혹은 만화 캐릭터의 화장이나 이런 복장, 옷을 흉내내는 것을 커스튬 플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래서 코스프레 하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커스튬 플레이입니다. 저렇게 옷을 입고 요새 스파이더맨이 또 새로 개봉을 해서 제가 스파이더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블도 있고요. 저거는 프리텐딩 하는 거죠. 그죠? 코스튬 플레이입니다. 그런데 저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완벽히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처럼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도 경험하시고 우리처럼 눈물도 흘리셨고 십자가에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못이 박혀도 안 아픈 게 아니라 똑같이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 살펴보았죠.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동안 쭉.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양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몇 번 소개한 우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 출신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회
CIM 선교사님이셨죠. 그걸 세우시고 50년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이십니다. 허든셀러 선교사님이 선교할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로 중국에 도착하면 상하이나 천진 같은 해안가에 머물면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거기는 각 영국, 프랑스의 조계지들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는 영국의 법을 따르고 프랑스 조계지에서는 프랑스 법을 따르죠. 편한 곳이죠. 외국이지만 조국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은 중국의 내륙 깊은 곳,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청나라 시대의 중국인들과 같은 전통 복장을 하고 변발로 머리를 했습니다. 변발이 아시죠? 앞에는 머리가 없고 뒤에는 길게 따서 묶은, 중국 영화 옛날 보면 나오죠. 황비홍 뭐 이런 거 보면 머리 없는 거. 그 변발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금발머리를 염색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저런 서양 선교사님들을 보면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서양에서 온 귀신이라 그러면서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 사람들이 있는 옷을 입고 머리를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현지의 언어와 문화에 내가 완벽히 좀 동화되어 보겠다. 그 사람들과 같이 좀 되어 보겠다라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런 이 선교사님의 행동을 비웃기도 하고 참 천박하다라는 행동으로 여기기까지 했죠. 야, 어떻게 이렇게 미개한 저 사람들과 같이 되려 하는가. 선교사들은 기독교와 서구 문명이 같이 전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제국주의와 서양의 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려면 그들에게 서양의 생활 방식도 전해야 되고 문화도 전해야 되고 의복도 전해야 되고 예절도 전해야 되고 교육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을 중국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고 전했습니다. 내가 좋은 것 전하려고 하죠. 내가 좋은 것 강요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의 상황, 중국의 상황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렇게 변발을 하고 중국적 복식을 입은 허든셀러 선교사를 본국의 선교부에 고발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그래서 후원비도 끊겨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의 시대에도 자기의 우월함,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월감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를 무시하게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 세련된 문화도 모르는 사람들. 너희는 모르잖아? 난 다 알아.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좋은 거야. 여러분 선교사님이요 실패합니다. 그 사역. 현지인들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긴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현지와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지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만 기대해요. 뭘 기대할까요? 부자잖아. 자, 옷 좋구만. 줘봐. 돈 좀 줘봐. 우리 뭐 좀 모자란 거 좀 채워줘봐. 복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났으면 그 좋은 거 우리에게 주라. 현지와 같아지는 것, 그 사람들처럼 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허든셀러 선교사님이요 이런 비난과 놀림감이 되면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그 사람들처럼 돼서 좀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가는데 내가 좀 더 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셨어야 됐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치고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멀리 계시다가 왜 그래? 그러고 여기 오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셔서 그냥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와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광야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서 거하시고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환경이 어땠습니까? 낮에는 떼약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몰려오는 곳이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황량한 흙먼지가 사방에서 날리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 먼지가 날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진영 바로 한가운데 그들과 만나실 자기가 거하실 텐트를 장막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진을 치며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먼지를 맞으시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 거기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요, 그 성막 안에서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몸을 입고 아예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죠. 이스라엘의 진을 따라 함께했던 그 성막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깨끗한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사람들의 일상과 전혀 분리돼서 높은 곳에 앉으셔가지고 그래 문제 있어 어디 가져와 봐. 그건 이렇게 해결해. 또 일 있으면 와. 잘 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직접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직접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시죠. 직접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직접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어주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죠. 먹고 마신다는 비난도 받아가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시죠. 예수님도 피곤하면 지치셨고 더우면 땀났고 굶으면 배가 고팠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받았고 눈물을 흘려야 했던 진짜 인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처럼 돼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의미,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작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에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무슨 신비하고 무슨 특별한 현상들 그것들 기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금리빨로 바뀝니다. 막 기도해주면 바뀌었나 이렇게 막 거울 보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팔아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혹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교회는 내가 재밌거리를 찾는 그런 모임처럼 되지 않았나요? 회비 좀 내고 가입해서 즐길 거리 찾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와서 사람들 만나는 그런 친목 모임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가지는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음식 나누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모임에 가서 하실 수 있어요. 등산 모임을 가시든 낚시 모임을 가시든 그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목적과 그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요. 너무 잘 알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우리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거 없네. 처음 믿을 때는 예배를 드릴수록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야, 놀랍다. 말씀 듣는 시간이 귀했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종교적인 익숙함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은혜를 다 가려버립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옛날에 열심히 하고 그랬어. 내가 다 해봤어. 아직 그 정도 신앙이구나. 교회 생활을 좀 적당히 하는 거야. 처음 예수 믿으니까 신기하지. 그땐 다 재밌어.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예수 믿으면서.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요, 동료 선교사들에게 들었던 거예요. 품위를 지켜. 서양인으로 품위를 지켜. 선교사로 품위를 좀 지켜. 왜 이렇게 천박하게 머리를 밀어? 왜 그런 옷을 입어? 그런 조롱과 비난처럼요. 아니, 자기만 진짜 선교사야? 아니, 선교 하루 이틀 해? 뭐 그렇게 유난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영향을 주는 그런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을 떠나면, 이 예배당을 떠나면 하나님도 여기 두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여기 잘 계십시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살다가 와서 만날 테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회사나 가정에서는 내 감정이 먼저고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계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자존심이 먼저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위치도 버리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이 예수님이요, 정작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여기 예배당 안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했던 곳이 저쪽 어디 지역에 있는데 거기 교회에 가면 예배당이 있고 옆에는 큰 체육관이 있어요. 다 자기 건물이에요. 그리고 식당을 거기서 하는데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딱 10걸음만 걸어가면 식사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뭐 하나님 뭐 찾고 예수님 찾고 막 하다가 딱 10걸음입니다. 10걸음 건너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왜들 그렇게 싸우죠? 10걸음밖에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찾고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고 하다 10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 거기 두고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웁니다. 그 앞에 도토리 나무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들이 열심히 주웠어요. 애기들 때니까. 딱 이거 누가 가지고 가서 묵으로 쏘올 것인가.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왜 여기 식당만 오면 어른들은 화가 나요? 모르겠다 아빠도.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여기 오면. 10걸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요. 10걸음도 못 건너오세요. 그냥 예배당 본당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쟤네 왜 싸우지? 이거 보고 계시는 것 같아. 10걸음도 못 건너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걸음도 못 건너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언행에 10걸음도 못 넘어오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거하시겠다라며 보여주신 성육신의 모습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다니까요. 혼인잔치에도 가셨고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분리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본문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았다는 영광이 무엇인가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 영광, 그 영광인가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명예, 그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이는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되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자기를 버려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매일의 우리의 일상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이게 단순히 예수님 훌륭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모든 환경이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다 알아줍니다. 내가 말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오해하지도 않아요. 편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다 말하고 걱정 없이 나눌 수 있지 않나요? 날 욕할 것도 아니고 내 얘기를 어디 가서 할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 우리 인생에 이런 친구가 진짜 딱 한 명만 있어도 참 두려울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시나요?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동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마음 나누고 서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신앙을 뭔가 특별한 경험들하고만 연결 지으려고 그래요.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무슨 병을 내가 있었는데 고쳤다.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해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때때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신학교에 가면요, 자기가 뭔가 더 특별한 경험을 해서 신학의 길로 온 것처럼 마치 서로 자랑합니다. 나는 이래서 신학을 왔습니다. 막 기숙사에 있었는데 제가 막 찾아옵니다. 자기는 뭐 기도하다 나무를 몇 뿌리를 뽑았다. 막 옛날에 기도하면 나무 몇 뿌리 뽑았냐 막 물어보고 저는 힘이 없어서 못 뽑는데요. 뭘 기도했더니 뭘 봤다. 좀 무서워서 그런 거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며칠을 금식해봤냐. 저는 신학교 갈 때 금식할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그런 게 무슨 더 큰 신앙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경험 없어도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나무를 뽑을 때 만났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은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성장합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시간 속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험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평범한 삶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했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까지.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이 평범한 삶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좀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뭐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셨고 죄인들을 만나서 식사하셨고 때로는 힘들어하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신 정말 우리와 똑같이 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는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며 병든 사람을 찾아보시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돌보십시오. 모든 일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날마다 경험하며 기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